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초래하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인데요. 이 질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질문의 요점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지만 대답은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질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영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당시 일반적인 견해를 말하죠.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제자들의 이 대답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실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베드로가 한 고백 말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죽음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저녁에 나무로 만든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체험해 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갔다 오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관 앞에 섰습니다. 이 전도사님께서는 관 속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관 속에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관 뚜껑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순간 저는 쫄아서 무섭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받아주세요.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마 그 말만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관뚜껑이 열리면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현수야,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죄로 인해서 관 속에 죽어있던 너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려주셨어. 이제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저는 그때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위한 순환이 시작될 것을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자라는 뜻이고 동시에 인류의 영원한 왕, 제사장, 영원한 예언자로 오신 약속의 성취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라는 위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복받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축복받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구이고 특히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복은요, 그런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영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비밀을, 십자가의 귀한 비밀을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시죠.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네가 참 복되도다라고 했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구나 라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금세 인간적으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복되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축복도 함께 떠나고 맙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에서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 그를 지배할 때는 순식간에 언제라도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사상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영생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죠. 어린아이가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이 영적인 무지 속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연수가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굴복시켜야 해요. 인간의 생각은 결국 교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소유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많이 가지는 것은 결코 겸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 중에 18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라고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신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안드레의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인데요, 그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 너는 게바라 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하리라 했던 예수님이 이제 지금에 와서 네가 바로 베드로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대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 살아온 거예요. 어쩌면 죽지 못해 살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미국까지 넘어와서 투잡, 쓰리잡을 뛰며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는데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만 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가 걸립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그 이유는 인생의 의미를 그때까지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놈의 술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술만 마시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실수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까지 와서 살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왔고 지금은 이렇게 콜로라도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누구라도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이름처럼 좋은 인물 혹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이름은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금에서야 너의 삶의 의미, 이름의 의미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름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깨닫고 이름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들 나름대로 엄청난 비밀을 가진 이름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 이름 현수의 현자는요, 솟귀현입니다. 그리고 수는 물가 수. 저는 솟귀 그리고 물가? 이게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솟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옛날 이 가마솥은 크고 무거워가지고 그냥 혼자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손잡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긴 막대기를 뚫어서 드는 데 사용했던 그 손잡이, 그것을 솥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솥귀현이라는 단어의 뜻은 매우 높고 존귀한이라는 뜻이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남 이녀의 막내입니다. 위로부터 현자, 현애, 현권, 현수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을 보니까 현자, 매우 높고 존귀한 아들, 현애, 매우 높고 존귀한 사랑, 좋죠. 현권, 저희 형 이름인데요, 매우 높고 존귀한 권세, 그리고 현수, 매우 높고 존귀한 물가. 물가 다 좋았는데 물가? 제 위로 형제들의 이름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제 이름은 매우 높고 존귀한 물가. 뭔가 말이 맞지 않고 이름의 의미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저의 이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저의 이름의 뜻을 찾았습니다. 제 이름의 뜻은 바로 아주 존귀한 시냇가였던 거예요. 정말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마르지 않는 시냇가가 되려고 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흐르고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시냇가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의 뜻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이름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에 맞게 후회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주신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나는 베델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대문을 박차고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바로 우리 베델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쳐부수고 탈출하여 저편에 있는 생명과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매우 전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명상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교회와 더불어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고야 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인과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성도들과 싸우고 엉뚱한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선언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에도 이런 권능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교회가 원래 세워졌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낸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답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베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